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배상하게 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하면 배상하라 이겁니다. 배상에 관한 말씀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죠.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배상하는가?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럽니다.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은 양 몇 마리로 배상하라 합니까?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되고 소는 5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죠. 소를 도둑질하면은 5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이거요. 도둑은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하겠죠. 이 배상하다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샬람이란 말인데요 완성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도 또 배상이 나오죠. 7절부터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럽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배상은 좀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맡긴 물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맡긴 사람이 가져가 버렸는지 아니면은 맡긴 사람이 좀 주의를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는지 그것이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은 이제 그 도둑이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가져갔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이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부터 9절의 이 배상은 사칼이란 말인데요. 지혜롭게 행하다 하는 겁니다.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다 배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앞부분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완성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은 소는 5마리로 갚아서 완성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잘 관리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맡겼는데 잃어버렸다고 해. 자기가 가져가고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져간 다음에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판결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상은 뭘 하는 거라고요?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리 시대로 소를 키우죠.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소 키우는 분이 계신데 소를 키우는데 소를 잃어버렸어요. 요 소를 키워가지고 자식 등록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소를 가져가 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도둑이 잡히면은 소 5마리로 갚으라 이거예요.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거예요. 네가 종이 돼가지고 네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거예요. 양은 조금 그 소보다는 좀 가격이 덜 나가니까 어쨌든 양은 4마리로 하고 소는 5마리로 갚으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분들을 위로해주고 어쨌든 사회를 그 공동체를 도둑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 것이죠. 이전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보다도 이제 레위기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면제년이 나옵니다. 면제년. 신명기 15장에 매 7년마다 면제하라 그래요. 7년째가 되면은 어떤 이제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빌렸다가 7년째가 되면은 그래서 면제해 줘라 이거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희년. 레위기 25장 말씀인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로 하게 되면은 출발선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매 50년마다. 그렇게 되면은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뭘 잘못해가지고 혹은 지혜가 부족하든가 아니면은 좀 게으르다든가 뭘 잘못 선택한다든가 해가지고 내 땅을 팔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50년이 되면은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희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희년과 이 배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정신 속에 그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저는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뭐 깊이 공부는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돈을 꿔간 다음에 갚지 않으면은 민사에서 갚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죠. 어쨌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 보증 문제 때문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보증을 이제 서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니까요. 사업이 안 되니까 보증 서준 사람이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보증 서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갚도록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어디 몸이 뭐 불편하다든가 어디 병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보증 서줘 가지고 몇 천만 원 손해 보신 분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더라고요. 보증 서달라고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뭘 하려고 이렇게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노력을 잘 보여주질 않으니까 교회를 못 오시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보증 서덕에 해달라고 했는데 왜 좀 그래도 조금 갚으시오 이렇게 제가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근데 어쨌든 성경은요, 오늘 성경은 도둑질했으면은 배상하라 이거예요. 물건을 잘못 맡았어도 배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보신 분을 어쨌든 이렇게 갚아주고,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이제 빌려줬으면은 뭘 받지 말라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뭘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래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슬람법은요, 우리는 이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슬람 코란에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성경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꿔갔는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이제 레위기 11장 가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것도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장어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고,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식일 교회하고 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죠. 25절, 2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어쨌든 그의 어려운 형편을 좀 잘 봐줘라 이거죠. 또 그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은 옛날에는 옷이 많지 않죠. 옷감이 부족하니까. 우리 같은 시대는 이제 옷감이 많으니까 옷이 널려 있어요. 네, 성경 기록 당시에는 옷감이 없어요.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옷이 없어요. 옷이 한 벌입니다.
근데 옷을 전당 잡았으면 어떻게 하라?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이거예요. 왜? 해가 지면은 춥잖아요. 그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데 그 옷을 돌려주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에서 약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배상이 이거예요. 도둑질을 누가 내 소를 도둑질하고 양을 도둑질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 아픈 사람이 약자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은 소 5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거예요. 갚을 돈이 없으면은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배상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배상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의 모습대로 완성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런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내가 누구에게 뭔 아픔을 준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선은 말로라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은 오늘 본문은 도둑질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물질적으로 무슨 손해를 끼쳤다 하면은 그에 합당한, 그에 준하는 배상도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돈으로라든가 물건으로라든가 갚아주라 이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배상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물질에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걸 갚아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다 적용하기로는 참 많이 어려워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이 마음을, 약자 편에 서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어쨌든 상처받은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의도적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다고 하면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누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갚을 부분이 있으면 갚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갚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